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라.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지혜, 일종의 지혜죠. 일상의 지혜인데,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았죠. 인적 자원 풍부했죠. 아볼로 거기 지도자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에게 배운 자도 있었고, 하여튼 인적 자원 풍부했습니다. 물적 자원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근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누가 대표자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설립하고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 나왔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여러 파가 나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소위 바울파와 비바울파로 인해 교회가 되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절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이 문제 중에 문제 해결하려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문제 있다는 소식 듣고 내가 당장에 그거 가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책망하고 문제 일으키는 자들 막 그냥 치리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지 않겠대요? 그게 2절이죠? 보겠습니다.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체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 유익이 문제 해결하러 막 가가지고 설쳐대고 막 책망하고 치리하고 그게 교회 전체 유익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었다라 그랬죠? 바울파와 비바울파로 분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결하겠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만 좋아할까요? 소위 바울파. 그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중립을 지키고 아무리 중재를 잘 하려 해도 바울파만 좋아하지 비바울파는 그 상황을 좋아할 리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 문제는 해결한다 했을지라도 결국 교회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바울파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와가지고 저쪽 편만 든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뭐만 하겠다? 너희 모두를 그냥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 사랑의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거죠.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좀 시간을 두고 타이밍을 재가면서 해도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의 문제가 만연하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다 죽는 거죠. 다 심판받는 거죠. 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 뭐를 주세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언제 하십니까? 타락하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어둠의 문제, 영육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최고 타이밍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화부터 내지 말고 책망부터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라? 사랑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6절, 7절. 6절, 7절이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같은 말이죠. 문제 해결보다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용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위로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고를 쳤다. 저도 사고뭉치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럼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애를 가서 잡고 벌 세우고 막 좁히고 그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네가 문제 쳤지만 여전히 네 편이다. 이거 먼저 보여줘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를 보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육하기도 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토픽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랑과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해결하게 하라? 사랑과 시간이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막 잘못을 들춰내고 막 다 파헤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건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걸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때로는 알아도 그냥 모른 척 기다려주는 게 어떨 때는 더 잘 해결된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그냥 참고 인내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요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 손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설쳐대는 순간 무조건입니다. 그냥 끝장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바울에 대해 비방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저거는 사도가 아니다. 모함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폄훼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당장에 가가지고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다 후드를 패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신뢰를 주므로 해결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사고뭉치였는데 참 좋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참 못된 아이였는데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저에게 와서 막 책망하고 또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그러신 분이 없었어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해주고 PC방에서 담배 피다 걸린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모른 척 해주더라고.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 주시더라고. 그거 저희 장로님 전도사님께 알리고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가 교회 가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근데 모른 척 해주니까 알아서 변화되고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목사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시간의 인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문제를 더 아름답게 해결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보는 개그 코너가 있습니다. 한번 심심하면 집에서 찾아보세요. 10년 후라는 개그 코너인데 한 10년 전에 했던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이 10년 후입니다.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깡패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줌마입니다. 아줌마가 사채를 써가지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요. 이 깡패가 돈 받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돈 받으러 갑니다. 돈 갚아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10년 동안 가는데 10년 동안 매일 가니까 뭐가 쌓여요?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하여튼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이 생기고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깡패 아저씨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줌마가 자기 아들 막 혼내요. 그러면은 그 아줌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 때리지 말어. 그래요. 애 잡지 말어. 그래요. 그러면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아이가 필요한 거, 아이가 원하는 거를 선물로 준비해서 비밀 장소에 두고 몰래 주더라는 거예요. 막 박스에다 숨겨서 주기도 하고 옷에다가 감춰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모녀가 되게 막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막 때리고 막 책망하고 쥐어잡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순간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대개는요. 사랑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줌이 해결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모른 척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범죄한 우리들이지만 끊임없이 뭐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과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큰 문제들도 이 죄악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고 갈등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내가 하려다 일 망친다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4절, 16절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는 이기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나타나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해결하게 하고 시간이 해결하게 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가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강력하죠. 이게 더 깔끔하죠. 부작용이 없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불쌍하다고 막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다 그걸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한데. 때로는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강력합니다. 물질은 정말 필요할 때만 가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는 순간, 물질이 주가 되는 순간 오히려 망하게 한다니까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사님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물질 공사 하다 오면 선교사님들 살기 더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물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줘야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죠. 말씀이 일하게 해야죠. 전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요. 물질 없이 담백하게 말씀으로만, 메시지로만, 전도지로만 가서 그냥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 쏟아부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뭐 돈으로 하면 되죠. 그게 아니지요. 우리 착각이고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하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할 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팔았을 때 잘 보세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거기서도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꿈 해몽해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미운 형들 와서 회개시켜 주죠. 어려운 때에 가족들 다 먹이게 해 주시죠.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은 뭐만 했다고? 자기 할 일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슈퍼맨보다 기도자가 더 귀하고 강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어디서 은은하게 향기만 내는 거예요. 어떤 향기? 기도의 향기 내는 거죠. 슈퍼맨의 향기가 아니라 기도의 향기, 예배의 향기, 전도의 향기, 사명의 향기. 그러면 일은 누가 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 그렇게 주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설쳐되는 것보다 더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해결하게 하고 시간이 해결하게 하고 신뢰가 해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교우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누가 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도록 하라. 돈으로 다 하려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부작용 너무 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말고 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오늘도 기도자가 되어서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두들 축복합니다. 기도의 향기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